은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자격과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시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죠? 로마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아도,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서로 간에 이미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선함이나 영적인 지식들이, 온갖 지식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로마서를 보시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의 강한 자는 그 마조리티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죠.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의 갈등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뭐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리마인드, 새롭게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의 본체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혹시 자막으로 띄워주시네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네. 아멘. 자,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새 기둥 같은 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의 대상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둥 같은 사도들, 기존의 사도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서로 간에 친교의 약속을 통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들려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못 믿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에 이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 중에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법들, 절기법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 안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복음인데 1세기 교회의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입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는 유대인인데 너무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그거 안 지켜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급진적 복음이 마가가 아직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게 막 누적되고 힘드니까 바울이 도망간 겁니다. 마가가 도망간 겁니다. 바울을 떠난 것이죠.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바울이 마음껏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간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더 마음껏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딱 표현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그 앞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쉽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자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라면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은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내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거 조금 더 확연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닿게 되실 거예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실까요? 자, 같이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졸음이 오는 시간이니까 힘껏 따라해 주세요. 은혜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런 자격이 1도 없는, 먼지만큼도 없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자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먼지만큼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0의 2조를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면 8절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by the grace,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이제 through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에요.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담겨 있는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컵을 통해서 제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 그 구원을 받는 그릇이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일단 내가 믿고자 하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내가 안 믿어져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을 가끔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믿을 때까지 힘을 써봐. 믿을 때까지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봐. 주님이 믿음을 주실 거야. 근데 네가 믿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고 그거 네가 믿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계속 나가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네가 듣는 자리에 나가고 계속해서 믿고자 애를 쓰면 반드시 주신다, 믿음을. 네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믿어질 때까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믿어진다. 제가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믿고자 하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죠. 믿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양면적인 것은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 끝에 내가 정말 믿어지면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얼마 전에 설에 세뱃돈들 주셨죠? 근데 세뱃돈을 받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내가 은혜로 받는 세뱃돈이 아니야. 내가 세배했잖아. 그리고 내가 손 내밀었잖아. 그리고 세뱃돈 받은 거니까 할아버지는 공로 없어. 할아버지도 세뱃돈 주신 건 고마운데 이건 내 노력으로 받은 거야. 이렇게 손주가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귀엽죠. 귀엽긴 하지만 이 녀석아, 네가 세배를 안 했어도 내가 이미 줄 거고, 이 녀석아, 네가 인마 손을 안 내밀었어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줄 거고, 그러나 네가 받았으니까 내가 고맙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손도 지 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지 손이 있는 거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아줬으니까 그 손이 온 거지. 생각해 보면 지가 받은 그 손도 지 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통로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통로예요. 통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베소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거저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을 적용을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사명, 직분, 여기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종합하자면 이런 도식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졸지 않으시도록 더 힘있게. 자,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 후 사명.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저 은혜로 받은 구원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명과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후 사명,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해해 오셨을 거예요. 그죠? 구원은 거저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 즉 사명.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 받은 다음에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자신의 구원과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구원 받은 다음에 사명이 온 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사명이 왔기 때문에 구원 즉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냐. 아멘. 바울의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욕하는 이 이단들이 나와요. 그 이단들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주의자들이에요. 완전주의자. 자기들은 완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외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율법 지켜,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 우린 그래서 완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빌립보 교인들 불완전해.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키잖아. 너희들은 완전하지 못해. 완전해지려면 할례 받아 지금이라도, 율법 지켜. 이런 율법주의적인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바울이 그들에 향해서 이 개들이라고 막 욕을 해요. 손할라 해서 저거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막 바울이 어떻게 저런 욕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성경은 되게 완곡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무지 심해요. 바울이 막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율법 할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런데 바울이 오해는 하지 마, 저 할례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완전하다고 웃기지 마, 저거야말로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완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시각들이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더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완전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이 땅에서는 그 날이 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 감는 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히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 주저앉으란 말이 아니라 keep going, 계속 가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너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놀 거야? 좀 창파에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 깊은 은혜의 바다로 좀 노져서 나가봐라,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산제일 가족 여러분, 성경 우리 평생 읽어보셨지만 아무리 읽어도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다 배웠어요, 나는 이 정도면 성경 다 알아요, 이 정도면 이제 나 진리 어느 정도 이 진리의 체계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깊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바다처럼 넓고 깊잖아요. 근데 바다처럼 넓고 깊은 이 진리의 체계를 그냥 너무 깊고 넓으니까 나는 포기할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계속해서 나아가야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keep going,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구원 뒤에 사명이 온다는 관점에서 더 면밀하고 더 깊이 있게 내 구원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과 동시에 사명이 온 건데 그걸 우리가 깨달은 게 뒤늦게 깨달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처럼 인지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후 사명이 아니라 구원 즉 사명.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동시에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를, 이런 시각의 성숙, maturity 일어나기를 바울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그런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직분과 사명이 더해진다라고는, 에딩되는, 이게 더해진다는 시각에서 은혜가 곧 직분과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곧 은혜였다라는 시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단지 구원에만 적용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유익은 어떤 거냐면,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자매들 확 느껴도 이때가 지금 제일 마의 시간대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저도 지금 졸음을 극복하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크게 외쳐주세요. 자,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은혜를 단지 내가 받은 구원 정도가 아니라 내게 준 사명과 직분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 같이 합니다.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사명과 직분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 주일학교 교사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해준다, 우리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외치시는데 내가 해드려야지, 내 성가대 내 안 해도 되는데 해드린다, 내가 장로 나 굳이 안 해도 나 예수 믿는데 지장 없지만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해주지 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산 제일 가족들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렇지만 다른 데 조금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늘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화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얼굴 하고 계시다가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 딱 들어가는 순간, 뭐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해서 어떻게 수고했는데 나를 그런 취급을 해? 진짜 짜증나네. 네, 진짜 두고 봐라 내가. 이런 분노가 갑자기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문화사역을 해서 내가 30년 넘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과정을 왔는데 나를 그런 취급밖에 안 하나? 저는 지금도 포스터 들고 교회들 찾아가서 포스터 붙이거든요. 붙일 때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 집사님이나 사찰 집사님들을 누구십니까? 잡상이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지금 한국 교회를 해서 30년 넘게 문화사역을 했는데 나를 잡상인 취급하나? 이런 분노가 만약 제가 공로의식이 있다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공로의식이 가져오는 분노는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네가 지금까지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 게 네 힘으로 한 거냐? 내가 너에게 힘 주고 돈 주고 시간 주고 건강 주고 관계 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네가 그걸 감당한 거지, 네가 네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닌데 괜히 제가 화를 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로의식이 남아있으면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래서 분노는 좀 잦아드는데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운합니다. 서운함이 몰려와요. 화는 좀 가라앉는데 그 다음부터 서운해져요. 그럼 막 서운하면 성령께서 또 깨우쳐 주시죠. 너 왜 서운하냐?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 뭐 받고 싶어서 너 그렇게 했는데 서운해. 네가 너 맨날 찬송으로 고백했잖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건 주님이고, 나는 다른 거 어린 양 찬양하리 난 그 하나로 충분해요. 너 맨날 그렇게 찬송하고 뭐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더니 너 충분하지 않은가 보다. 너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그렇게 필요하냐? 성령께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맞네요, 제가 뭐 서운할 존재도 못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이 오르시고 전 틀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우울한 건 사실입니다. 우울해져요. 분노 다음에 서운함이 오고 서운함 다음에 우울해져요. 우울감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게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공연 가지고 해외 사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하면서 자막으로 막 무슬림들에게 아랍어로 공연 보여주고 막 이런 공연 사역을 10여 년 넘게 해왔는데, 이렇게 공연 사역하면서 만나는 많은 선교사님들 안에 우울증이 많다는 사실 저희가 발견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은 우울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곧 은혜였다는 사실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성숙해지면 이런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공로의식에서 벗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세요. 그 인식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류를 나누고 있는 카테고리는 한마디로 이방인에 대한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구원과 사명을 인식할 때 세 가지 단계로 인식을 합니다. 바울서신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식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소수에게 복음이 맡겨졌고, 그 복음을 맡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혈통상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유대인들 안에 이런 이런 질투감을 유발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질투심이 막 유발되게 하셔서 도대체 우리 문제가 뭔 거지?
아, 그렇구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구나.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 회개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전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우리 다 막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과 함께 3대 절기를 막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다 유대인들 존경해야 되고, 혈통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막 물질도 써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뭐 저쪽에 막 제3성전도 건립해야 되고, 이런 엉뚱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걸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스라엘 선교사님 왜 이스라엘에 계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또 괜히 공격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선교해야죠. 다만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다 허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참 이스라엘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혈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m, 모든 열방의 하나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첨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걸 계시로 받았어요.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우세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나는 충분해요. 난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천국 난 안 가도 만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워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유대교에 완전히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은 걸 적은 거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자기의에 충만해서. 율법과 이 유대교에 바울은 완전히 100%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 회심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빛으로. 빛만 비추신 게 아니에요. 직접 내려오신 게 빛으로. 내려오셔서 바울 앞에 서신 겁니다.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완전히 꼬꾸라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바울을 꼬꾸라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는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오는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꺾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씹으면서 너무 감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 어떡할 뻔했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꼬꾸라뜨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지. 이 구원의 감격이 바울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인식은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주님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나같이 완고한 죄인을 꼬꾸라뜨리셨다.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게 너무 감격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이방인 때문이구나.
나 구원받을 자격 1도 없는데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사람이구나.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거룩한 채무자 인식이 심어진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채무자 인식. 이런 빚진 자 인식이요. 이런 빚진 자 인식을 바울이 갖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수고롭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상 받을 게 없다. 이거 나 이거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 채무자 인식, 빚진 자 인식으로 바울은 평생 겸손하게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나 빚 안 갚으면 안 돼. 여러분, 정상적인 채무자는요, 빚 갚기 전까지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빚을 다 갚아야 잠이 오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바울은 그런 정상적 채무자 인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면 이런 빚진 자 인식으로 사역을 겸손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저 공산당 싫어해요. 김일성 주체사상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산제일의 가족들이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 단어 자체는 좋은 거니까 제가 그 단어를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주체사상. 여러분, 은혜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성장하면 내게 은혜 주체사상이 확고해져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다른 일반적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걸 본인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자타공인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은혜의 주체사상, 은혜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은혜 주체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영광을 1도 돌리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신의 공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이 뭔데요? 그 자기 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싶다. 내가 그분이라는 면류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내가 받고 싶다.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얻고 싶다. 이게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난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상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얻고 싶다. 나 예수님을 받고 싶다. 나는 모태신앙 아니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라서 아버지 어머니 저 세 사람이, 세 식구가 한날 1시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 직전이었고 저희 아버지 의처증에 시달리고 계셨고, 일단 너무 집안이 불우했어요. 제가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좌불안석이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제가 이걸 간증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셨는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집사님이 이 집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푸실 분이 없어,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한날 1시에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 아빠, 엄마 저 셋이 한날 1시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딱 갔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셨다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제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예배당에 와서 지난주에 배웠던 찬송 부르고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다시 읽고 기도하다가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이렇게 1년을 미친 듯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살았어요. 1년 만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옛날 부흥회 아시죠? 새벽, 오전, 오후, 밤 하루에 4번씩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 부흥회 제가 빠짐없이 나갔는데 새벽마다 나오는 저를 보시고 부흥사님이 너무 귀여우고 감격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야, 여기 아이들 몇 명 있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앞으로 주의 종할 사람 있냐? 목사하고 싶은 사람 있어? 하고 딱 물어보시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죠. 부흥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목사 서원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된 거죠. 2년 만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주는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성경 암송상, 출석상, 전도도 저 1년에 50명씩 했어요. 전도상. 예수님께 미쳐 살았어요. 2년 동안 그 어린애가. 한마디로 2년 만에 교회 안에서 제가 핵인싸가 됐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관영이.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관영아 너 오늘부터 방과 후에 예배당 와서 부활절 날 올릴 연극 연습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연극인데 네가 이삭으로 캐스팅됐어. 캐스팅이 뭐예요? 와보면 알아. 그때부터 공연을 연습해서 부활주일 저녁이 됐어요. 이삭이 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눕혀졌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2년 교회 다녔지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은 제가 외울 정도로 아는 사건이죠. 근데 갑자기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단에 눕혀졌을 때 이게 딱 제 마음 안에 딱 감정이 전이가 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십자가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막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제가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천정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아뢰었어요. 주님,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거 너무 은혜가 돼요.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기독교 연극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그 어린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 소원을 아뢰었어요. 1년 전에 목사가 되겠다는 저의 소원과 1년 뒤에 했던 저의 소원이 기독교 연극을 평생 하겠다는 제 소원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 제가 몰랐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갔는데 1991년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관영아 내가 널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럼요 알죠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확신이 커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일반 목회하지 마라. 너 신학교 교수하지 마라. 너 기독교 문화사역 평생 해라. 앞으로의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거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너 그 길을 평생 가라.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기억나세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부활절 연극할 때 이삭했던 거. 기억나는 것 같다 야. 제가 그때 하나님 향해서 저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저는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감격하셔서 그러면 너 한번 네 마음껏 복음을 담아서 공연을 올려봐라. 그때부터 극단 말죽거리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어서 대학로에 1년에 한 편씩 공연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마솥에 누룽지,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뭐 이런 작품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연극협회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올해의 극본상이라고 상을 주더라고요. 가마솥에 누룽지라는 작품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 대학로의 연극쟁이들, 공연여행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연극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간증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듣고 싶으시면 죄송하지만 저를 한 일주일 정도 부흥회로 불러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문화사역을 한 지 이제 34년째가 됐는데 그간에 저는 고멜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다시 건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제 수영로교에서 지금 공연하는 뮤지컬 요한계시록과 오병이어를 하고 있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팀은 19년 전에 주님이 세우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 저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